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제43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은 특별히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에 가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깨워서 이 생명을 주고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과 죄의식,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그 죄에 눌리고 갇히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계속 저주를 받는 인생들이다. 자꾸 사람과 싸운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자기를 안 되게 만든다고, 자기 가정을 안 되게 한다고, 내 남편이 그런다고, 부모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흘러가 돌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정치인들이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를 사단이 장난을 한단 말이죠. 사단에게 지금도 사람들이 올무 가운데 딱 묶여 있어요. 현장 가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참 선지자가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의 쏘낙비를 계속 맞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더 큰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답이죠.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상탓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늘에서 벌써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탄에게 꽁꽁 지금 걸려 묶여가지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들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까막눈이라. 현장에 가면 이 길을 잃고 죄와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교재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다. 세 가지의 복을 받는 통로가 있어요. 어떤 통로냐?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줍니다.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거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서 보면 12절까지 봐야 돼요.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꾸만 이 우상 섬기고 이방 여자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벌을 내리고 싶어. 벌을 내리고 싶은데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싶은데 벌을 내리질 않아요. 왜냐?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대까지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겼던 다윗 때문에 자식들이 덕을 보고 사는 거라. 틀림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서 봐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후손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하겠다면서 후손의 복을 주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후손에게 복을 줘요. 자손들에게 자자손손손 복을 주신다.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면서 저 영국에서 엔터프라이즈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거기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추수 거둘 때는 추수감사절을 거기서부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죠. 미국을 부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 선교 지금 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섬겨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주의 종에게 판결권을 주셨고 그리고 예배권을 주셨고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그러니까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의 종의 배경이 되어주고 주의 종을 하여튼 마음껏 복음만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니까요. 제일로 미련한 사람, 주의 종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주의 종과 뭔가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도 안 좋아. 주의 종을 자꾸 힘들게 해. 그러면 안 되죠. 모세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했던 그 누이 동생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왜 그래요? 모세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보고 미리암이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복음을 위하여 너의 집과 전토 그리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를 버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 백배를 받으리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물질 드리는 거, 그리고 헌신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 방향 맞추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오늘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기도가 있대요. 그게 어떤 기도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천상유수를 가지고 말을 갖다가 달변가처럼 해도 소용없어요. 거짓 기도는 응답이 안 와요. 오늘 잠언서 15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잘못된 동기.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잘못된 동기 전부 다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전부 다 마귀가 비웃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진실하고 정직한 참된 기도, 동기가 올바른 기도, 그런 기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음에 성경 구절, 이 성구를 꼭 참고해야 되는데 거기 쭉 보면 나와 있죠. 왜 그러냐? 기도와 연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으리니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갔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시리라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구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위해 딱 기도하는. 세 번째로 가서 보면은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없습니다.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 시간을 꼭 평상시 잠깐이라도 갖는 게 너무 중요하죠. 가지면서 무엇을 여기에서 언약을 찾고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을 찾고 어떤 미래에 응답받을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전도와 관계되어져서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기도 제목을 딱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제 진실한 기도를 하면서 현장을 갈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막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속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진실해야 돼.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어야 돼.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진실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제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포럼을 하는데 그 목사님
좀 교회가 규모가 큰 목사님인데 성도가 1월 달에 좀 이렇게 나갔나 봐요. 성도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 중직자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대립각을 세우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막 1월 달부터 막 어제까지 이번 3월 달까지 이렇게 막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진실하게 다 있는 대로 글을 썼대요. 기도문을 썼대요. 그냥 진실하게 마음에 일어나는 거.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미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쫙 이게 글을 쓰면서 마음이 있는 걸 이야기를 다 쭉 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주면서 산상수훈 8가지 말씀을 주면서 그것을 암송하게 하고 그 암송하다가 마지막 그 10절부터 그 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지 않냐? 에?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 그 말씀 딱 붙잡고 자기가 해방받고 살아났대요. 진실하게 기도를 하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꾸밀 것도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나는 뭐 내가 이러니까 뭘 잘 해보려고 그런 것들을 다 위장하는 것은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문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꾸밈이 없는 기도,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짓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현장 밟기 전에 말씀 붙들고 갑니다. 현장에는 죽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도 길을 잃고 죄책감에 빠져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방황합니다. 저들에게 답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두꺼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